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선을 행하라고 만드셨고, 네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하고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선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을 행하고 살아라, 선을 행하고 살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제사를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는 제사.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옳은 일을 행하고 내가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기뻐 내 삶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내가 삶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요? 이 거룩한 주일날, 이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주일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너희들이 그냥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뭐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찬미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도 있고 받지 않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로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 금요일날 언젠가도 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으로 가서 보면 6장 8절을 한번 볼게요. 6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6절에서부터 보면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사볼까 하는 내용이요. 그 앞에 내용은 한번 읽어볼래요? 6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 잘못한 것을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얻어볼까 하는 생각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6절에 보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 1년 된 송아지 흠없는 것, 아주 깨끗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데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가고 깨끗한 걸 가지고 가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내 삶이 더러우면 안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근데 내가 삶이 더러우면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아주 기름에 배불렀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지긋지긋하고 질린다 그랬어.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거 싫다. 나 배불렀다. 나 싫다. 제발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제발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발 갖고 오지 말라. 이사야 1장을 보면 제발 갖고 오지 말라 그래. 근데 여기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잘못을 위하여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면은 아들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내 허물, 내 몸의 소생, 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야. 내 잘못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허물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실까? 이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드린다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받으셔요? 그런 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들 드리면은 용서해 줄까? 죄를 져놓고 뭔가는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안 되고, 나는 이걸 보면서 용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서는 아들까지 드려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이라는 얘기는 꼭 무슨 창녀들이 번 그런 돈이 아니라 불의하게, 악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어때요? 헌금 많이 드렸잖아. 그럼 누가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려? 내가 제일 많이 드렸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조금 위안이 돼, 나갈 때는. 그리고 나만 쓴 거 아니잖아. 하나님도 썼잖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게 위안이 좀 되는 거, 하나님 같이 썼으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는 데잖아요. 이게 불의하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악하게, 더럽게 벌은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갖고 오지 말으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해도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셔. 선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선하지 않게 해놓고 갖고 오는 것은 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은 그거 싫다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직하게 한 것은 가부의 엽전 한 입을 하나님은 원하셨지 그 큰 돈을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벌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헌금을 하고 헌금을 이제 와서 교회 와서 많이 했어. 그러고 가면서, 그런데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보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몰라. 들은 얘기니까. 하나님, 나 오늘 헌금 얼마 했는데 나의 잘못한 거 조금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요? 하실 것이지요? 왜 나만 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썼잖아요. 이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번대, 돈을. 그래도 아무렇지 않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로 10년을 살았대요. 거지로. 완전히. 그래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와버린 거야. 병이. 10년을 그렇게 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와버렸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 벌었대요. 대학생 때부터. 머리가 비상해갖고 대학생 때부터 돈을 어마어마 벌었대. 근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싹 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병이 왔는데, 그거 다시 돌이키고 나니까 10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 지금은 또다시 우리나라 상위 1%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대. 자기가 그랬대. 1억씩 헌금을 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부정직을 했는데 하나님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서 나는 하나님 조금 부정직해도 되지요. 내가 나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같이 헌금 많이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항상 그랬대요. 그래도 자기는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아들을 드릴까라는 얘기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는,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고. 그걸 안 받으신다고. 자, 맏아들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지금 그러잖아.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선한 것이 뭐냐는 게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 너에게 보여줬는데, 공의 행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선이라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세상에서도 착하게 안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면, 여기 보세요. 사랑하고 공의 행하고 겸손하게 살면 세상에서 악한 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제일로 인정받는 삶이야. 공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옳은 것은 해야 되고,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뭐의 기준? 율법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죄, 기면 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옳은 행실, 그 다음에 죄. 그러면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 상급을 받아야 되고, 그쵸? 죄를 지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천국을 가야 되고, 이제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공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기초가, 기본이 공의야.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공의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너희는 죽는다? 죄를 짓지 않고 너희들이 선을 행하여 결과는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의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 공의를 행해서 다 죽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 공의를 행해서 다 죽어.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말 한 번도, 남에게 기분 나쁘게 말 한 번도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걸 그때마다 죽이면 우리 다 죽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잘못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그래서 공의, 옳고 그런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빌립보 4장 8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가,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만한가?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만한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것. 겸손은 우리가 고개 숙이는 것도 겸손이지만 자기 분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조물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러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주물를 수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물을 수 있다고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살면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했으면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예 대답을 했으면 그것을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을 하지. 예 해놓고서 나는 강감소식이야. 강감무소식이야. 세상 없어도 안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쟤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식도 부모도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제가 이제 조금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속이 상해. 그럼 혼자 앉아서 속이 상해서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기와집을 지었다 헐었다 매차를 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쨌는데 별 생각을 다 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나를 무시하네.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된다니까.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라도 해야 되니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면 너무 좋지. 그럼 하나님도 기쁠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 나와서라도 해야 된다니까. 막 안 한다고 짜증을 부리면서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하자고. 우리 그렇게라도 하고 삽시다. 우리 그렇게라도 하고 살자고요. 그냥 짜증이 나서 죽겠어. 막 하기 싫은데 막 분통이 터져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이만큼 나왔는데 그냥 행동은 하자고. 그렇게라도 하자고.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도 인정하실 거야. 왜? 하기 싫은데도 했잖아. 하나님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 할 수 없이 이거 죽어도 싫은데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솔직히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하기 싫은 것이 많아. 제가 직장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알바식으로 가는데요. 웃기는 데를 다 갔어. 이번에 간 데는. 아침마다 막걸리 파티를 해요. 어떤 놈의 간 데가? 아침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들이대라고 막 맞으면 객기 부리라고. 응, 술 취하. 아침마다 막걸리 파티를 뭔 넘어간 데가 뭔 그런 넘어간 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숙기가 없어서 뭘 못하니까 좀 맞으면 술을 먹으면 좀 힘이 좀 이렇게 객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객기가 생겨서 술을 몇 잔 먹어서 취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작아 보인다네. 그래서 내가 이길 것 같으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들답게 얻어 터진다는만. 그런다니까 그런 넘어간 데가 다 있어. 세상에 별 요지경속이 다 있어요. 별 요지경속.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가서 그냥 저기 어울리면은 어울려서 그냥 근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야. 막걸리 한 잔. 그러면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돼. 나 뭐 막 저기 분위기도 탈 줄 알아야 되고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거기 간다. 아니 나 못 먹어. 그냥 조금 저기서 나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난 죽어. 그랬는데 아침에 안 먹으면 점심에 먹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어떤 방법이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안 살아남으면 죽어요. 안 살아남으면 죽어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혹시 조금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누구나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내가 뭘 조금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올 거예요. 그때 안 하고 돌이키면 세상 좋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뭔 일이 생기면 또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어. 근데 조금 가책은 오는데 그냥 무리하게 아이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넘겼어. 한 번. 두 번째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왔어. 근데 넘겼어. 그러면 세 번, 네 번 지내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 안 와요. 양심의 가책 안 와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진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크를 해요. 틀림없이 노크해요. 그래갖고 마음에 불편하고 괴롭고 뭐라고 해야 돼? 가책이 온단 말이야. 양심의 가책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한다고 헌금도 해보고 회개 예물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끊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가책을 안 줘. 왜 하나님께서 막는다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안 주고 대두고 길 보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보다가 안 되면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딱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딱 종지부를 찍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깜짝. 그러니까 뭔 일을 내가 했을 때 징계가 바로 오잖아요. 바로 왔을 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아직은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깨닫고 안 하고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뭔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 그래서 그때 징계 받으면 죄가 짧고 징계가 짧고 혼나는 것이 조금이고 책망 조금 듣고 말아. 근데 난중에는 매맞잖아. 근데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놓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잘할수록 더 많이 와. 징계가. 요만한 것만 해도 와. 요만한 거 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요만한 것만 해도 온다고.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말씀대로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조금도 악을 행하지 말라 했잖아요. 게 요만큼도 허용을 하나님은 안 하시고 타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해. 그리고 타치를 하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요만큼도 허용을 하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 놔두면 어떻게 돼? 결과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 해서 결과는 죽어요. 그냥 놔두면 죄가 커지잖아. 그럼 결과는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딱 매를 들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은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조금 바로 양심의 가책이 올 때는 빨리 돌이키고 안 하면 징계도 책망도 조금이야. 야단 한번 맞고 말잖아. 엄마들이 잘못해서 소리 한번 빽 지르고 말잖아. 처음에 잘못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 한번 빽 지르고 말잖아. 그럼 그때 놀래갖고 안 할게요 그러고 안 하면은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그걸 소리를 2번 질러 3번 질러도 꼴짝 않고 거기 앉아있어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들고 쫓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조금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 바로 얼른 놓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텀이 짧아져서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하신다니까.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하신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조금도. 근데 장로님 얘기를 오늘만 하고 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네? 우리 장로님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장로님 얘기 하지 말자고.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왜냐면 지금 나처럼 방에 있는 사람이면 또 몰라. 나는 그냥 방에 하루 종일 누워있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1시간도 방에 안 있어. 1시간도 안 있는 사람이 저 가서 지금 있으면서 전화통화 한 번도 못 해보고 뭔 말도 못 해보고 얼마나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나 병날까봐 걱정돼 죽겠어. 얼마나 힘들겠으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장로님 딱 그랬다 소리 듣고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할 일이요. 장로님 일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왜? 아침에 밥 먹고 나갔다가 실종 사건도 생기죠. 사고도 나죠. 누구 납치 사건도 생기고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그 꼴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지금 거가 있는 것만 우리가 알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지. 만약에 거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권사님이나 우리 이전 집사님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모르고 거기서 재판은 받았는데 어떻게 된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소식은 없어. 연락 두절이 아무것도.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 알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야.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니까? 아침에 나갔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이다. 얼마나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사건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있었잖아. 그러면 장로님이 조금만 생각을 해서 혹시 이렇게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니까 혹시 재판을 받고 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가기 전에 며칠 전에라도 준비를 해서 강 집사한테라도 이 얘기를 하고 송군 목사님한테라도 혹시 내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고 갔으면 조금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아무 장로님 일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냥 가시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오도 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우리 현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살면서 만에 하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내일 내가 어떻게 돼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 그쵸?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면 내일 어떻게 돼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젊어. 그리고 아직 나는 건강해. 설마 내일 내가 어떻게 돼? 나는 내일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 그리고 혹시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것 정도는 또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치 앞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갔네? 일도 준비를 안 했는데 갔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혹시 뭔 일이 생기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근데 이 시간에 이 자리 없이 저 가서 어디 가서 놀고 있고 어디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일도 준비를 안 했다고. 일도. 저도요 한치 앞을 몰라. 오늘 아침에 괜히 일어나서 밥도 안 하면서 밥 한다고 하다가 무엇을 방울떡에다 내 찔갖고 봤더니 지금 아침 잘 자고 일어나갖고 모른다니까 한치 앞을 발등마다 내려 찍었더니 그래도 뼈는 안 다친 것 같은데 아주 콱 찍었어. 그래갖고서는 신발을 이렇게 닿는 걸 신으니까 아프네. 발등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우리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장로님을 그걸 보면서도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어. 왜? 잘못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좀 잘 살아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일을 만들지 말고 살자고요. 나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면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뭣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들게는 살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 사람들 아무리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이웃이 옆에서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던가요? 잘했다 그러고 박수 치는 사람 있어요? 응? 아이고 잘했다고 막 박수 치는 사람 있냐고. 그 옆에서 뭔 일이 당하면 마음 아프잖아. 근데 내 직계 가족이 무슨 일이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 나 하나 잘못 살아서. 나 하나 잘못 살아서 상대가 마음 아프게 우리 살지 말자고. 상대가 잘못 살아서 내가 마음은 아플지언정 내가 잘못 살아서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잘 살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순종이 안 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억지로라도 하자니까. 입이 이만큼 나서 억지로라도 하면서 그냥 우리 진짜 한번 잘 살자고요. 잘 살자고. 잘 살아서 정말로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마음 아프게 만들지 말고 살자고. 정말 잘 살자고. 준비하고 살자고요. 준비를 1도 안 하고 나니까는 간 다음에 이렇게 힘들잖아. 우리 준비하고 살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와도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와도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와도 준비하고 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온 게 아니야. 어느 날 와도. 근데 준비를 않고 살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장로님 일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만 권한 아니에요. 장로님만 연단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먼저 잘 살아서 우리가 단단하게 서 가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단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고난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연단도 될 수 있는 거 장로님 일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장로님이 타켓이 됐을 뿐이지.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죄를 범하는데 담대해진다라는 그 교훈을 주셨고, 내가 조금 하다 괜찮다가 이것도 괜찮게 넘어갔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모르지만 처음 한 것은 아니고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쵸? 괜찮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는 안 된다. 더는 안 된다라고 딱 결론을 거기서 지은 것 같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 그 자녀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그걸로 하면서 우리 교회 전교인들에게 다 교훈을 주시고 전교인들에게 다 연단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의 연단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이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기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행위로 장로님 마음에 상처 없게, 육신에 심령에 병 안 생기게,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없는 사람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사람으로 해결하면 더 미궁속으로 빠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리대로 나가서 그러고 나면 교회에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잘못 살면 내가 잘못 살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 나 하나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회사 잘 되는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에 문 닫게 만든대요. 나 때문에 나 연단시키려고. 그럼 그 회사는 뭔 죄야? 그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저기 뭐 풍랑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 하나 저기 선교사로 보내서 요나 하나 만들려고 그 배 풍랑 만다게 했잖아요. 그게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살면 여기서 이 회사가 문 닫으면 다른 회사 준비해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잘 삽시다. 정말 우리 그냥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는 없어도 억지로라도 막 입이 이렇게 남아갖고라도 복종이라도 하면서 우리 잘 삽시다. 준비하고 삽시다. 선을 행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 선을 행하고 잘 삽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셔도 그냥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온 것이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렇게 한번 살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너무 선을 행하고 살면서도 고난이 많고, 어찌 보면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면 나도 힘들고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싶을 때가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보다 보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자꾸 그러잖아. 그 사람들 부러워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 부러워오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 맨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네? 우리 한번 정말 잘 살아봅시다. 자,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에로 읽어보면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666표 받으면 안 된다. 666표 받지 마라. 이제 그 위에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에 뭐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 말은 주님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자들이야. 잘만 살면. 예수 잘 믿고 잘만 살면 죽어도 행복한 자들이라니까?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끝을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죽은 자가 행복한 자들이지 악을 행하고 죽은 자는요 망한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고 죽은 자들이 행복해요? 죽은 자가? 악을 행하고 죽은 자는 망한 자들이야. 선을 행하고 죽은 자가 행복한 자들이요. 왜? 죽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그랬죠? 새로운 출발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 엑스도스라고 했어요. 천국을 향해서 딱 여기서 숨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새 출발한 거야. 천국으로 새 출발,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행복한 자인데 선을 행하고 살다가 죽은 자가 행복하지 악을 행하고 살다 죽은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죽은 자가 행복한 거야. 예수를 믿었어도 선을 행치 않고 죽은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은 자는 망한 자예요. 망한 자. 선을 행하고 죽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게 우리는 다 행복한 자들이 되잖아요. 행복한 자들.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는 새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행복한 거지. 그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행복한.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행복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죽은 자가 행복하지 악을 행하고 죽은 자는 행복한 게 아니야. 망한 자야 그들은. 망한 자. 선을 행하고 죽은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 그래요. 왜? 성도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해서 성도의 행한 일, 성도의 행동, 성도의 행위 그것 따라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성도 행한 일 따라서 행복하다고. 네? 성도의 행한 일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도의 행한 일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행복한 자냐 불행한 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19장으로 가봐요. 19장 7, 8절 한번 보죠. 맨날 성도의 행한 일 따라서 행복한 자라고 그랬는데 왜 성도의 행한 일이 행복한가 한번 보자고. 자,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왜? 행한 일 따라서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왜 복 있는 자냐? 그 행한 일 따라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행한 일 따라 행복한 자다. 근데 왜 행복한 자냐 그러니까서는 우리가 이제 살다가 다 자라서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가씨들 결혼할 때가 되잖아.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때 아가씨들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우리 한나 성도하고 욱준 성도 결혼할 때 우리 욱준 성도님 좋아서 난리가 났더구만. 그쵸? 좋아 죽죠? 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좋아서 결혼식 날 기쁘죠? 너무 기뻤어. 그쵸? 그런 날이 온대요. 근데 그때 크게 기뻐하래. 기뻐하고 결혼식 날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식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하고 결혼식 날이 오는데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오는 거예요. 결혼식 날. 그런데 그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는 단장하고 준비가 다 됐어. 아내가. 자, 단장하고 준비하고 옷을 입었어.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날 우리 한나 성도님 드레스 그거 입으려고 막 살을 몇 킬로를 뺐잖아. 그 좋은 이쁜 드레스 입으려고. 네, 그렇게 지금 드레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고 지금 준비가 돼 있어. 아내가 단장을 하고 있어. 근데 아내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게 다 준비를 해놨어. 지금 드레스를 준비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살도 빼고 신부 화장도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드레스만 입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분. 본인들 각자가 행동한 행위가 그 세마포의 재료라니까. 에? 그치? 한나 성도권은 한나 성도만 입는 거요. 각자에게 각자 세마포를 입는데 내 거는 나만 입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행동 따라서 내 거는 어떻게 짜졌냐? 자, 내가 하는 행동 따라서 내 거 세마포가 실크로 짜졌냐? 아니면 회푸대 자루로 짜졌냐? 그것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 따라서 미스 같은지 지금들은 미스 같은데 이렇게 입는 것도 있는 미스 같은지 아니면 길게 저 뒤에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짰는지 아니면 미스 같은만 짰는지 그게 다 누가 내가 하는 행동 따라서 옷이 짜졌대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따라서 수고하고 행복한 자인데 그 행위에 따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행위에 따라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 옷이 짜여지는 거예요. 내 옷의 재료가 내 행동이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행동. 그게 내 옷이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옷을 재료를 내가 정말로 잘 살면 내 세마포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내 세마포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주 그 옛날 비단 장수라고 비단 실크로 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은 걸로 얼금 짤 수도 있고 얼기설기 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짜서 옷을 다 짜놨는데 실컷 다 짜서 세마포를 다 만들어 놓고 잘못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입었는데 누렇게 막 물들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얼마나 망신이야. 세마포를 입었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여기가 뜯어졌네. 입고 나가다 보니까 네? 또 어떻게 보니까 막 흙탕물이 튀어졌어. 막 옷에. 그거 어떻게 돼?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못 입어. 그러면 그렇게 옷을 막 뜯어진 옷 입고 나오는 신랑이 거기서 좋다고 옥준성도처럼 막 춤추고 난리가 날까? 우리 주님하고 결혼식 할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흙탕물이 막 여기저기 칠하게 있고 옷이 막 터졌어. 그래갖고 여기도 터지고 막 여기도 터지고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그게 막 터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신랑이 서 있다가 그 많은 하객들이 있는데 그 신랑이 거기서 얼굴 들고 서 있겠어요? 그게 성도들의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우리 옷 세마포의 그 재료가 된다고. 그래서 그 재료를 입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천사가 말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니까요. 결혼날이 됐는데 신랑이 신부 보고 세마포 입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기다리고 있어서 오라고 결혼식장에 들어오라고 초청 받은 자만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청 받아서 들어가는 자가 그 신랑하고 신부가 되니까 행복한 자들인데 옷에 흙탕물이 떼져 있거나 옷이 뜯어져 있거나 아니면 민스카트만 입었거나 그러면은
좋아하겠냐고. 민스커트 입은 신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라나 모르겠네. 또 다른 나라는 좋아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안 좋아요. 그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정결해야 돼. 깨끗하게. 그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하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다 초청받는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너의 행한 일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너의 행한 일 따라 수고를 그치고 쉴 텐데 그런 자는 행복한 자다. 네 행한 일이 선한 일을 행했으면 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천국에 살을 자들이니까 행복한 자들이다. 근데 그 행복한 자들이 입을 옷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 내가 행동을 안 하고 믿고만 간다? 믿고만 가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브라자 팬티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16장에 속옷, 겉옷이 나오잖아요. 의의 속옷, 의의 겉옷이 나오잖아요. 의의 속옷은 브라하고 팬티만, 예수 믿었다 그러면 브라 팬티만 입은 거고 남자는 팬티하고 런닝사스만 입은 거야. 그러면 이색적으로 런닝사스하고 팬티만 입고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도 결혼식 할란가? 이색적으로. 아, 할 수는 있겠네. 지옥 가면 하겠지. 지옥 가면. 지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지옥에서는 할 것 같은 애, 이제 생각하니까. 왜?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브라하고 팬티만 입고 런닝사스하고 팬티만 입고 거기서는 결혼식 하겠니? 지옥에서는. 근데 안 돼, 천국에서.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살자고요. 공의롭게 살자고요. 정직하게 살자고요. 정말 바르게 살자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려고 애쓰고 살아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바르게 살자고요. 45분이요. 끝나야 돼. 목사님이 자꾸 시계 치다갔어.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 이거를 끝내려고 해도 계속 미뤄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으네. 다음 주까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 무엇이라고요? 공의.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에요. 그 선이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살을 때 그렇게 행하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 행위 따라 행복을 할 수도 있고 내 행위 따라 불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 행위가 내 옷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재료가 된다. 재료. 기왕이면 드레스를 입어도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실크로 입어야지. 그냥 저는 결혼식 할 때 그냥 남들이 입다 만 거 그냥 아주 그냥 저기한 걸 입어서 지금도 후회가 되기는 해. 어차피 한 번 입고 못 입는 거 한 번 입어볼 걸 왜 내가 그걸 선택을 했나.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아니요. 깨끗한 걸 입어야 돼요. 깨끗한 거, 이쁜 거, 좋은 거, 최고 좋은 재료로 실크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 실크가 제일 좋은가? 하여튼 좋은 걸로, 그것은 내 행위 따라 짜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